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라. 성경 공부 수강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넘어서 어디서도 드린다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 자체가 예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셨죠. 이 사랑을 깨닫고 나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제 삶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속죄제를 통해서 오늘은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도 두 번째 시간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시간을 예배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여서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싶은데 지쳐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2강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먼저 읽음으로 한번 이 속죄제의 특성이 어떤 건지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여러분, 속죄제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요, 자신 혹은 공동체, 회중들이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관역을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는요, 크게
자원제사와 의무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원제사는 무엇이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지난번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던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자원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무제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에는 크게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계명은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으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 명령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명령들은 금지 명령이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뭐 이것저것을 해라 하라는 그 수행 명령보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금지 명령, 이것을 어기는 것, 그것을요 더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라는 수행 명령에는 이런 명령이 있었죠. 밭에 밭에 모퉁이, 곡식을 이제 베는 추수철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웃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비교적 그 죄값을 좀 가볍게 다루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제 금지 명령이죠. 안식일 범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이 되는데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죠? 되게 엄하게 치르죠. 사형입니다. 사형.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내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게 된 그 죄도 엄하게 달아요. 그 죄값을 꼭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 말씀 4장에 이게 쭉 나오지만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하는지에 대해서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요, 재물이 있죠. 재물이 그 숫소였죠. 아까 이거 봤을 때 회막 문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범죄한 제사장이 그 회막 문 앞에서 재물에 어떻게 하죠? 우리 번제에서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속죄제도요, 안수합니다. 손을 이렇게 얹어서 재물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재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요, 그 재물의 피를 받아서요, 회막에 들어가 성소의 휘장, 사진의 이미지에 나오고 있는데 성소의 휘장에 이것을 7번 뿌리죠. 그리고 회막 안 향단 그 뿔들에 이 피를 바르고요, 피 전부를 또 번제단 밑에, 번제를 드리는 이제 밖에 나와서 그 단 밑에 이렇게 다 쏟아버립니다. 재물인 숫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내장도 다 분리합니다. 그 두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도 다 떼어내죠. 그리고 번제단 위에 모두 불사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나머지가 있잖아요. 기름과 내장과 이런 것들, 콩팥, 간에 덮인 이런 것들 다 떼어내면 나머지 가죽과 고기가 남겠죠. 이 가죽과 그 고기뿐만 아니라 머리와 정강이, 내장, 똥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진영 바깥에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불로 사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속죄자의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고, 제사장이 드리는 방법,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 지금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범주가 있습니다. 제사장 말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이것을 레위기 4장 13절 21절, 제사장 그 바로 뒤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이 범죄했을 때의 속죄제가요, 비슷해요. 거의 동일해요. 근데 다만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재물의 안수를 누가 했죠?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온 회중이 범죄한 거니까 회중의 대표 누굴까요? 네, 이제 장로들 같은 회중의 대표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제물에 대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사장이요 선포를 합니다. 회중을 위하여 속죄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요것이 이제 회중이 범죄했을 때하고 제사장이 했을 때가 조금 다른 것이죠. 네,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좀 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좀 간단하진 않죠. 사실 복잡하죠. 근데 뭐가 다른지 비교하며 좀 볼 수 있어요. 네, 족장이 범죄했을 때가 이어져서 또 나옵니다. 네, 족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의 리더들이 또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약간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요. 제물이 첫 번째로 순념소로 바뀐 겁니다. 숫소에서 순념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과 회중 때와 다르게요, 이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막 성소 안에 이게 가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내 성소 안에 거기 이제 피를 뿌리는데 여기 이제 그곳에 피를 뿌리지 않죠.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이죠, 휘장. 죄송합니다. 휘장 안에 피를 7번 뿌리지 않죠. 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깥에 번제단에 있는 뿔을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에 보여줬던 뿔 기억하시나요? 아까 보여줬던 그 뿔들의 피를 바릅니다. 네,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름들 이런 것들 다 동일하게 태웁니다. 그런데 남은 고기들 아까 회망 바깥에 나가서 완전히 바깥에 나가서 그곳에서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족장들이 했을 때는요, 이것을 태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소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이 다 섭취를 합니다. 네, 고기들은 제사장이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있습니다. 평민 역시 비슷한데요. 이제 제물이 또 바뀝니다. 네, 원래 숫소, 순염소였는데 이제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바뀝니다. 어린 암양. 나머지 모든 방식은 족장의 속죄제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밑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세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속죄제 예배이잖아요. 예배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재물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빈민들이 있죠. 빈곤한 자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정결례를 드리러 옵니다. 이 정결례 자체도 속죄제거든요. 그때 무엇을 드리죠?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 그러니까 염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표에도 나오지만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되게 적은 양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배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비둘기를 드릴 경우에는요, 목은 비틀어 끈태, 그 몸은 완전히 쪼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요, 남은 피는 그냥 이제 뿌리는 건 동일하게 뿌림으로 이제 속죄의 의미를 상징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곡물에는요, 기름이나 유향 넣지 않고 가루 그대로 제사장에게 전달했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루에서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다가 불 속에 이제 불태움으로써 속죄제를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방식을 봤는데요.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범죄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에서도 우리가 나왔지만 제사장, 온 회중, 족장들, 평민,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했을 때 모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죄는요, 고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 포함해야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감추어진 죄들, 즉 부정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속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에 접촉했을 때 그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해서요, 그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5장 13절 여기 가보시면 성적인 유출 후에도 이것을 드려야 했고요, 14장에 가시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후에도 이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12장에 가보시면 출산 후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면요, 성별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도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을 할 때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아론, 그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단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든 것들은요, 속죄제를 통해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어떤 신학자들은요, 정결 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요, 또 민수기 28장 29장에 보시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특별한 때가 또 하나 나옵니다. 중대한 날 혹은 이제 큰 절기 이런 때도요, 그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기도 그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드렸던 그런 모습들, 죄와 오염으로부터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드려졌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속죄제, 이런 속죄제의 의미를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구체적인 죄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런 형식과 의미를 갖고 있었죠. 모든 죄사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가요, 다 죄의 사함에 대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그 의미를요,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더욱더 특별하게,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죄는요, 생명, 즉 피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회막 문 앞에, 또 휘장 앞에 피를 이렇게 뿌리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또 속죄제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죄제는요, 여러분,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지었죠. 범죄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범죄하는 죄인 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속죄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죄책감이 들고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속죄제라는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책감을 해결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속죄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속죄제의 그 의미, 죄사함을 통해서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번, 그 열쇠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인 속죄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죠. 그 상태, 기뻐하시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온 우주를 지으셨을 때는요, 심히 기뻐하시는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사건이었죠? 네, 인간들이 예배를 거부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이성이 있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땅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려야 할 땅과 온 동물들과 식물들, 근데 그 동물들 중에 뱀이 있었잖아요. 다스려야 할 그 뱀의 반대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인간이 다스림 받기를 선택했죠. 무엇이죠? 네,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 뱀의 말에 반대로 순종합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은 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땅과 동물과 동식물을 다스려야 할 그 사람이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 그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유혹하는 내용들. 너 자신을 추구해.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를 예배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7절에 보시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막 가져다가 엮어서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벗고 있는 모습, 우리 말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되게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벗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계셨었잖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은요, 옷이 필요 없었던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니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람에게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물과 식물들, 기후, 심지어 날씨와 기후까지도 너무 완벽하게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범죄 이후에는 다 호의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옷도 필요 없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상태는 옷을 입지 않는 상태였어요. 지금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범죄한 후여서 상황과 환경이 다 변했죠. 그러나 근데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죠? 옷을 입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만 조금, 그 상황만 딱 보시면요, 전면적으로 보시면요, 어떤 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요, 아담과 하와는요,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냥 벗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는 편안한 상황으로 있는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기쁨이었는데, 선악과 따먹는 그 사건 이후로, 사단의 말에 순종한 이후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연합하고 완전한 연합으로 있었는데 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이 보호하려고 듭니다.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의 영향력,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끝이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요,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은요,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셨던 그 기뻐하셨던 예배의 상태는요, 질서가 딱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런 완전한 연합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도요, 저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도 정말 온전한 하나, 남편의 말에 아내가 순종하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텐데, 그렇게 저는 믿는데, 이것도 완전히 깨어지죠. 어떻게 되죠?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요,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을 탓합니다.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만물도 사람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한 예배가 깨어진 그 상태, 죄, 그거 하나가 들어오니까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를
등지고 원수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도 이 죄의 결과 원수지고 등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고, 사람이 사람 살인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착취하고,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죄악의 근원이 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셔야죠. 죄에 빠진 인간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 하나님의 악인, 그 죄의 악들 다 심판 반드시 하셔야죠. 그 죄악에 빠져있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줄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도 압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난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 죄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생기죠? 수치심이죠. 네, 수치심이 생겨나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렵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만 아셨던 거, 하나님도 당연히 다 아시죠.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려면 첫사람 아담 때 이미 다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진멸하고 이 온 우주를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제거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네,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대요. 네, 짐승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인 가죽 옷, 그것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첫 제사를, 그 제사의 모형을 심히 친히 첫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짐승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분의 의의 옷,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어떻게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거짓말하죠. 너 죄 지었잖아. 죄 짓고 더러워진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정죄하죠.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거야. 거짓말하죠. 여러분,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제거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추구하는 이 죄악들, 나를 추구하는 이 죄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이 죄악들 다 벗어던지고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죠. 죄책감과 이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속죄 제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구나,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였죠. 죄책감에 도망다니느라요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전도폭발 저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 저도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따위는 없다고 탁 쳐내고. 네, 그분들 혹시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이제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가까이 만나서 우리 대학생들 이야기하다 보면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통선이 사역하잖아요. 네, 통선이 사역하면서 우리 그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만강 앞에 딱 서면요 다 하나님을 계시다고 인정해요. 여러분, 두만강 혹시 아십니까?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려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려면 건너야 되는 두 가지 강이 있습니다. 이쪽, 동쪽에는 두만강, 서쪽에는 압록강. 네, 압록강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나뉘는데, 대부분 이제 백두산 막 산지를 넘거나 두만강 쪽을 많이 넘어왔었죠. 이게 강폭도 좁고 겨울에 얼면 건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두만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초소들이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네, 총을 쏘면요 그냥 맞아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만강 앞에 선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밤에 많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밤에 보면 이제 달이 있잖아요. 그 달을 바라보면서 저 달을 만든 하나님 계시다며 나를 한 번만 꼭 좀 살려달라고,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다 그렇게 약속한대요. 네, 그런데 이게 넘어오고 나면 다 까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우리 윗동네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극한으로 어려지면 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다 죄짓고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그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죄책감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무감각해질수록, 죄책감이 무감각해지면 무감각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죄책감에 도망다니느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그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 안에서만 우리는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발판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복음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처음 깨달아졌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처음에 그랬죠. 일단 저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죄책감에 막 짓눌려 있을 때, 이 죄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말 그렇게 제 자신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느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게 들리더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수 있다. 그때 처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딱 들렸는데 이게 진짜인가? 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죄인이다 이야기하는데 일부분은 이제 인정이 돼요. 내가 너무 무력하니까, 무력함 속에서. 그런데 진짜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들었을 때 동시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라면 내 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성숙하고 나서, 크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다면 이게 제 첫 기도였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는요 제가 제 죄를 생각할 담력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죄를 인정하면 심판, 네, 하나님 이거 다 인정하는 거니까 아예 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죠? 이게 발판이 없으니까요. 번지 점프도 줄이 발목에 매달려 있어야 뛰어볼 용기를 한번 내보잖아요. 죄를 인정하면 바로 심판이니까요. 나를 받아줄 존재, 용서받을 발판이 없으니까 생각조차 해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처음 묵상했을 때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제가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수치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밟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게 진짜구나. 네, 제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죄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제 죄를 보여주셨는데,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인정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이 저에게 입혀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 아닙니까? 저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드려주신 그 속죄제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게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다시 가서 또 반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한 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감격하며 우리를 얽매였던 그 죄의 삿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생각해 볼 예배의 적용점, 속죄제에 생각해 볼 두 번째, 죄를 이기고 예배하게 하시는 능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 이건 역시 속죄제에서 드러나는 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 네, 이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이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요, 이 속죄제의 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의 습관을 반복하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말고 너를 추구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생겨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의식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제 안에 계셔서 그런지 죄책감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려보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더 선명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원받고 다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 가려고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날따라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걸어오셔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딱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면 너무 좋잖아요.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양보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더 했지만 양보하지 않죠. 그때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대로 눈을 딱 감았습니다. 잠자기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잠자기 스킬을 딱 시전하고 교회까지 가려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눈을 딱 감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리를 양보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러고 그냥 지나치고 넘어왔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두 주 지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또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에서 강남으로 영어학원, 토플 학원 다녔거든요.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는 그 학원일 텐데 저도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좌석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좌석 버스에 이렇게 앉았는데 자리에 제 앞에 어떤 한 어른 남자분이, 어른 남성, 성인 남성이 한 분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음 무엇입니까?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 무엇입니까?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럼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이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선행을 베풀 때 이것이 무엇이죠? 사실 이것도 예배죠. 삶의 예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편안함 포기하지 못하고, 또 저 사람에게 말 걸고 이런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무시했거든요. 2주 정도가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2주 정도 지나고 아예 들어 누워버렸어요. 침대에서 막 뒹굴뒹굴 막 굴러다녔어요. 떼굴떼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너무 아프고 얼굴이 시커멓게 아예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제가 변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라셔서요, 어머니가 얼른 아시고 저를 데리고 당시 다니던 교회에 수련관 같은 게 있었는데,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는 이렇게 따로, 지금 우리 시골로 하면 기도원 같은 따로 이런 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시설을.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은퇴하신 그 할머니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은퇴하신 할머니 전도사님 한 3분이 저를 둘러싸고 막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어떤 전도사님은 따라서 기도해 막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렇게 그 점심 예배였는데 점심 예배 마치고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문득 제가 중학교 때 그 이제 수련회를 거기로 와서 예배드렸던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다, 혼자 기도하고 싶다. 원래 그 잠궈 놓거든요, 큰 예배당이라서. 근데 그날따라 그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갔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제가 그래서 그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제가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날 얼마나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눈물로 흥건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버스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삶 속에 일어난 사소한 죄들 하나하나 다 생각나서 제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니까요, 예전에는 아마 더 짓눌리고 그냥 더 죄를 범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반대로 변하더라고요. 회개의 자리를 찾게 돼요. 그분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 안에서 속죄제의 속죄의 원리가 작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이 갑자기 완전히 다 놓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걸 믿어졌을 때의 기쁨이 막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의 은혜는요, 한 번 처음 구원받을 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제를 계속했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 속죄의 은혜, 속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예배도 계속 반복돼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책감, 하나님은요 이것들 역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이 속죄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그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원리도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이 속죄의 원리가 다시 우리 안에 작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주님의 기쁨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는,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들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물어보시면요 반드시 대답해 주세요. 물어보시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회개, 이 죄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죄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당연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시금 느껴지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 속죄의 원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의 원리가 살아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같이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원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곳에서 제거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의 은혜 안에서 제거되고요, 죄의 습관으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회개, 속죄의 원리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원리가 회복되어서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속죄의 은혜, 우리 예배 안에도 이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우리 예배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고 그 감격 가운데 예배했던 그 예배의 감격이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답하고 우리 마음이 죄책감에 짓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는 죄악을 벗어던지고 다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예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함께 모여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와 삶의 예배, 이것이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예배에서도 오늘 배운 이 원리가 회복되고 적용되는 은혜 역사 있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